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약속한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양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린 마음의 바다 청량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권속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절함을 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한 들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드린 가운데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김의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함께 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기는 정말 그런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로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한데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건강하게 계시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지체들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54문답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54문답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문답)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53문답 셋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공부를 하셨죠. 오늘은 54문답으로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한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셋째 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이 셋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법령, 말씀 그리고 사역을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망령되다라는 이 말은 허망하다 혹은 헛되다, 무익하다, 생각이 없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번역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무가치하게 무익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공허하게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우상의 이름과 그죠? 같은 선상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은요, 사람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신현성인데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를 여호와라 부르자, 그래서 여호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드는 것 혹은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든지, 그죠?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무가치하게 의미 없이 그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바로 셋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 성경의 의미대로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르니까 나도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 불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또 어떻게 헛되이 부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셋째 계명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바르게 알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다시 말하면 헛되이 허무하게 생각 없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죠? 누군가에 대해 말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무례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의미도 모르고 헛되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었는데 그 도덕법의 핵심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10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유리 문답에서 10계명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각 조항에 대해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54문답은 셋째 계명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아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의 입술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이 셋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법령, 말씀,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 자, 하나님의 이름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의미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부르되 거룩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셋째 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며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든지 아니면 삶을 통해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다. 이렇게 시편 29편 2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4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초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히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주신 법령,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르게 알고 그것을 거룩하게 존경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름은 인격적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줄 때 객관적으로 계시해 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올바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4절 보죠. 요 하반절 읽을까요? 하반절. 자, 시작.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고유명사는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자, 출애굽기 6장 상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다요? 여호와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전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묻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분명히 내게 물을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이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야훼.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 여호와로 발음되었고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고유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에게는 붙일 수 없는 이름이 뭐다?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주상들의 하나님께서 주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이런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여호와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또 뭐요? 오직 여호와 이름은 고유 명사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거룩하게, 세상의 다른 신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참으로 존경하며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했어요. 칭호입니다. 이 하나님의 칭호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여러 칭호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름이라 칭하는 것이지만 좀 구별해서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고유한 이름 속에 하나님의 칭호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여기 보면 무슨 여호와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모든 군대의 여호와,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나라의 여호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과 온 나라의 뭐다?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제 이사야 60장 1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이번 하나님의 칭호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거죠. 거룩. 뭐예요? 모든 것과는 구별되신,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 또 이봐요. 출애굽기 3장 6절 봐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뭘까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 또 이사야 40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 했다? 땅끝까지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욥기 7장 20절에 뭐예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이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칭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세세히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이게 보면 하나님 어떤 유일하신 주권자,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칭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칭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칭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이름과 칭호에 담겨진 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이름과 그 칭호를 거룩하게 존경스럽게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셋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속성과 그 말씀과 법령과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셋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존경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주신 법령,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정말 존경하며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섬김의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우리 성찬 예식도 있겠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주일날 우리 성전에 만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널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